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이유 없는 비난도 받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세상에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짜 성자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야. 그는 분노에 차서 계속해서 부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을 모욕하는 그 남자에게 화를 냈고 어떤 제자는 그에게 따져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가져왔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주려는 이 분노와 모욕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비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되고 말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마음이 괴롭고 억울합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연못에는 더러운 진흙이 가득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물이 닿아도 연꽃은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 연꽃과 같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비난을 무시해야 합니까? 어떤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충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과 충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을 하나 집어 드셨습니다. 이 돌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나뭇잎을 던지면 물 위에 떠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난과 충고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에서 가라앉아 너를 괴롭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가르침인지 돌아보아라. 만약 그것이 그저 분노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을 흘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잔의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해 보아라. 그런데 누군가 그 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그냥 마시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살펴보아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상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를 속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물건이 형편없다고 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면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 비난이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상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까?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 반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내가 거울을 향해 화를 내면 거울 속 모습도 환한 얼굴이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거울 속에 저도 환한 얼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향해 분노를 내면 내가 그 분노를 받아들이고 되돌려주면 결국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에 너도 미소를 짓겠지. 세상은 너의 마음을 반영한다. 그러니 분노를 분노로 되갚기보다는 지혜로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온화하게 대해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가 다가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어리석은 자는 호랑이 앞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잡아먹힌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호랑이를 피한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상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고객이 저를 속이려 하거나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훔치려 한다면 너는 그에게 화를 내겠느냐? 상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속이려 하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상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저를 비난하고 제 가르침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비를 원망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느냐?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너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너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 된다. 노승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말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마을 사람은 나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단단히 하면 바깥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마을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비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가느냐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자들은 비난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의문을 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운 듯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입니다. 머리로는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난을 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들어보아라. 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위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무거웠고 그는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바위를 든 채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팔이 아파서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바위를 내려놓는다면 그 무게는 여전히 너를 짓누르겠느냐? 그 사람은 조용히 바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난과 상처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비난과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이가 세상에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강한 사람이 되느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이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호하면 아이는 연약해질 뿐이다. 오히려 아이가 세상의 말과 부딪혀보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가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가지는 것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은 억울했고 어떤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여전히 그 말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해보자. 그는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다. 그 뗏목 덕분에 그는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그가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두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과거의 비난과 상처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를 성장시킨 경험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진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볍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남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을 지고 가지 않기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욕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